요즘 뉴스에 제일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 엊그저께 제주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대구로 들어오다가 상공 200m 위에서 착륙하기 바로 전이죠.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30살 초반, 33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문을 여냐? 답답해서 좀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 비행기를 달리는데 그게 날아가는데 위에서 내리겠다고 문 여는 사람 참.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면 기압차 때문에 빨려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나고 막 그럴 때 보면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안에 200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죠. 그게 거진 다 착륙할 때쯤 됐으니까 그만하게 끝났죠. 그 사람은 지금 체포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애하다 실패를 했는지 어쨌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지 제주에 갔다가 어쨌든 대구로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함께 지금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비행기 안에 그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비행하는 시간만은 그런데도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내리고 싶다. 이 생각이 확 들어있는 거죠. 이게 현대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 하나님 마음대로 막 다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치에 여도 있고 야도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도 못 말리는 왜?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시며 이 땅에 가득하고 같은 것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유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희생하고 생명을 잃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 내가 내 차 가지고 내가 가는데 그 자기 혼자 사고 나서 자기 혼자 죽으면 좋은데 엄한 사람들을 사고를 내고 죽게 만들고 자기는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상이 전 세계에서 음주운전법이 제일 약해요. 처벌이. 왜? 술 먹고 그랬다. 술 먹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줘.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 같아요. 가중처벌을 해야 돼. 넌 술 먹고 했으니까 더 심하게.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사고 내는 사람은요. 처음 어쩌다가 한번 운전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재범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60%, 70%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욕심껏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루하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바람이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도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하는 이 루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기 있는 생명이 되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쫙 보이는데 골짜기에 시체가 막 큰데 뼈들만 막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런 심정일 거예요. 다 쇄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죠.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생기의 바람만 불어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 생기의 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뼈들이 다 일어나고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 사람의 형상으로 세워지면서 살갗이 생기고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너희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을 이 땅에서 더 살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실 분들은 한 50년, 100년 사실까? 100년, 앞으로 100년 사실 분 있을까요? 100년 뒤에는 여러분 몇 살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장 어린 아이 뭐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애도 100년이면 102살, 103살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가능성. 그 나머지는 가능성이 별로.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110살 세대인데 한번 120살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앞으로 10년인지 20년이죠. 근데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 있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나는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성경은 이게 가능한 삶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뭐 여러 가지 교훈과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시원하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방언으로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의 교회가 출생하고 탄생해 나가는.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 보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 안에 이 구원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많은, 왜? 이 절기를,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게 율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몰려왔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개 지역의 언어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 큰 일 행하심을 듣는다. 그런데 이 지금 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이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촌이라는 뜻이에요. 어촌, 무식한 사람들, 무지렁이들. 이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알아듣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었을 때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변화되는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삶이 바뀌어진다, 변화된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 얻었다. 우리는 구원을 좁게만 얘기해요. 너무 좁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 내가 사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모임이 천국이 되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세계의 평화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어요?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 하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자기의 권한과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도 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싸움이고 이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서도 똑같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누가 돼도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니까 독일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하도 이게 지역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와 야와 싸우니까 그 지금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분이 외국에 유학도 했지만 이 코미디어로 정치 풍자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 차라리 웃기는 코미디언이 대통령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얼마나 지금 똑똑하게 열심히 잘해요. 사실 대통령이 우리의 염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웃기는 게 낫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뜨겁게 성령 받고 그 방언으로 말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누구를 알 수 없냐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동물과 짐승과 이 구조적으로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장기 이식할 때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족들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인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사람을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격과 존재 이런 걸 빼고 나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 영혼의 문제, 성령의 문제, 영적인 존재 이야기가, 이것이 빠지고 나면 탐욕에 가득한, 그렇죠, 짐승들 풀어놓으면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울까? 왜 자기만 생각을 할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설득하면 됩니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무식하면 주먹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이나 쓰고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배우면 똑똑해서 국제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잖아요. 응? 본성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하고 정말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삶의 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바로 우리 위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교회를 다녀도 내 욕심이 차지 않으면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회 표어를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쓰고 있어요. 변화, 회복, 기적을 이루는 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돼요? 변화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사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저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2장 후반부로 딱 가면서 3장 4장 넘어가면서 자기 자산들을 다 내놓고 서로 어려움을 덜 봐주고 유무상통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뺏어서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뺏어서 되는 그 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동양에서 또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진핑 보십시오. 3기 지금 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부를 쌓으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세계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문화적으로나 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 주간에 방문하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 어딨나 그렇죠? 여러분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실크로드 쪽에. 우크라이나는 어딨나? 우크라이나 유럽에 붙어 있어요. 핀란드, 그렇죠? 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그 카자흐스탄하고 국경을 받고 있는 위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동일한 지역이에요. 뭐 우즈베키나 뭐 다 이게 동일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터키 계통의 사람들. 종교도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땅이다. 이거 원래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 탐욕을 부린 거죠. 몽고 대단한 민족이었었는데 가서 다 뺏어왔어요. 절반을 뺏어왔어요. 몽고. 몽고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러시아한테도 뺏겨 있고 지금 이르츠크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 몽고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다 몽고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민족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외몽고 내몽고 하지만 다 몽고 땅인데 중국이 배워먹고 만주족 청나라 맞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구려 조선 다 한족 우리 땅이었다. 이야 이런 그게 중국 놈들이에요. 그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 패권을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겨루고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 욕심의 패권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평화적인 질서를 세워간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냐, 왜 죄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고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내 증인이라는 게 예수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리고 싶다. 비행기 문을 열고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을 살라고 있어요. 이 나라 싫다. 떠나고 싶다.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난 지구가 싫어. 떠나고 싶어. 우주로 나갈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아유 머리 갈 거 뭐 있나? 다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을 사로잡고 나면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명확하게 세워지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거저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왔다 내 의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오진 않았지만 갈 땐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결코 추앙받을 일들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더니 120명의 교인들이 마가에드라고 하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삼엄히 기다리다가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표현하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과 눈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었다, 가치가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부터 보면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칵 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뭐 어떤 때는 막 터가 진동했다. 그래서 이 지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 시작한 그런 제3의 물결 운동 속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막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막 몸이 떨렸다든가, 뭐 입술이 꼬이고, 뭐 방언이 터졌다든가, 뭐 어쨌든 뭐 막 몸에서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든가,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든가, 뭐 바람 소리가 휙 들리면서 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든가, 뭐 다양하게 성령 받은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상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 계속 현상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인 거죠. 근본적인 것은 그의 삶의 인생이 변화됐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신기하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삶이 방언 받기 전과 방언 받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후하고 당신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하고, 여러분 세계 역사가 바뀌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니 AD로 역사가 바뀌잖아요. 당신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된다면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주도권이, 판단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 주님 따라오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성취시켜 주십시오. 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난 이만큼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래도 주님,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잖아요. 아래보다는 머리가 좋잖아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작은 것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동행하시며 내 작은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기도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하려고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리며 산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살 거예요. 어떤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이면 뭐 대단하죠. 해외에 주재에 대표를 했어요. 뭐 고위직으로 들어갔죠. 근데 회사가 정리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50대 중반이 지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집에 살림도 있고 하니까 나올 때는 뭐 좀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도 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만나면 밥이나 먹고 인사를 하고 해도 다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아직 살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눈높이를 낮춰서 무슨 기술을 배워볼까? 기능직은 차라리 그 재능을 가지고 60, 70까지 계속해서 기술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인사 담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경영 쪽에 있던 사람들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러분 70, 80, 90까지 살아가는데, 일한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거반 더 남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뭐 때문에 살았나? 내가 왜 뭐를 위해서 살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 오늘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긴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언어로 듣는구나.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이 계획이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론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건강에 대해서 하루에 30분을 걸으십시오. 하루에 뭐 5,000번, 10,000번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도 여러 가지 질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알죠? 알아요.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 하고 걷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날은 1,000보도 안 걷는데, 그냥 주부가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루에 1,000보를 못 걷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2,000보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하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안 들지, 그냥 뭐 시간만 있으면 좀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론을 알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알아. 하라면은 안 하고 있어. 저 여러분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 속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다 배웠거든. 응? 비행기 날아다니면서 문 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면, 그때 내리고 싶다고 문 열잖아. 그게 문제라는 게, 그게.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하루에 1,000보도 안 걷고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걸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걷는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그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네, 술 마셨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은 달라.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원해주고 옳다고 얘기해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땅에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죠?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출세하고 무엇을 갖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함께 올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의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에 기쁨과 영광 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를 과연 해야 될까? 이 한 주기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생업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 약속하신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의 눈이 열리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역사에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다른 땅으로, 전혀 다른 신앙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한 주간 주의 종들이 나갑니다. 10명의 귀한 목사님들 가서 수십 명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해 갈 때 하나님 믿음 안에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로 변화되며 새로운 귀한 바람이 불어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참합니다. 친히 동행해 주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